12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커멓게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누군지를 금방 아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이 화가가 이제 교회로부터 각 사람의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리는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이 비열한 인간이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은 이제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배신 직전의 그 순간을 이제 묘사하는 그 겟셋마네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에서 유다를 그려 넣었는데, 저기 동그라미에 이제 파란 동그라미 쳐놓은 저기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려 넣은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지파가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에 속한 지파이기도 하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런 하나의 이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를 가장 사랑하는 지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에 유다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유다서는 유다가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그 친동생 중에 유다라는 그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쓴 그 서신서를 이제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름, 찬양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다데오라는 그 이름이 참 좋은,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 이후에는요, 유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일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제가 가지고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그 태양처럼 위협을 이루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태양, 날일자죠. 성, 이룰성, 태양처럼 위대한 위협을 이룬다. 이제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닌데, 그 일제에 그 항거하던 그 독립투사 이름을 자기가 가져다가 이름을 바꿔놓고 이제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 누가 김일성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름이죠. 가룟 유다의 이름, 유다 이름이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는 그 이름이 마치 저주받은 이름처럼 사람들이 아예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출신은 어딘가 하면 그 헤브론 남쪽 조그만 그 성읍 유다, 이시케롯이라고 하는 그런 남쪽 지방의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그 제자들은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 갈릴리 그 호수를 보면 그 벳세다, 이제 그 갈릴리 쪽에 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시케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잘 알고 또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정통한 그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요,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도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가룟 유다는 전도할 때도 나갔던 사람이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때도 가룟 유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장면들을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인 사건도 다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도 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그룹 가운데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기회를 맡겼거든요. 여러분, 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에 돈을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리 마태. 마태는 세무일을 보는 사람이고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리 마태가 훨씬 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다 신임을 받아서 이 유다가 그 돈기를 맡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출발을 할 때 그는 신중하고 아마도 정직하고 그리고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의 마음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중에 마음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살피고 경성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다가 왜 타락했을까?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자기가 맞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만 삼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욕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조차도, 말씀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맞춰서 예수님을 무슨 하나의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영국 탐험가인 존 플랭클린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극을 탐험하게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최첨단 증기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최첨단 이 하나의 이제 발전된 것이 이 증기기관이었는데, 그 증기기관을 탑재한 배를 타고 북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런데 캐나다 지역의 북극 이 빅토리아 해협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음에 갇히게 됐어요. 빙하에 갇히게 됐습니다. 옴짝돌싹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년을 거기서 지내다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배에서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갔냐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은식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사치품들을 실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필요한 양식하고 연료를 더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연료도 챙기고 양식도 챙겼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은식기며 그 다음에 사치품들을 거기에 함께 싣고 내려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죽은 장면에 그 사람들의 그 시체가 있는 곳에 곳곳에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은식기들 그리고 사치품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 사람들은 129명이 그 배에서 나왔는데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이 그러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욕망,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추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기 기대, 그 다음에 자기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신앙,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앞에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내 욕구, 내 만족, 내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그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기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없는 것 같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돈에 대한 욕심뿐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명예욕, 내가 명예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도 있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런 욕심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욕심이 뭡니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탐욕에 끌리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그런 것에 더 끌려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야, 이분만 쫓아가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왕국을 이루게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망에 의해서, 이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런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이런 탐욕 같은 것들을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늘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정욕, 다 이런 명예욕, 권세욕, 물질욕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보는 즐거움, 그리고 이생의 자랑, 다 명예, 영광, 인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아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아간이 신할살의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이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감춰뒀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것을 감춰두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개인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러한 탐욕의 마음을 주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에는 사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망을 만든다.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 한때 이 록펠러는요 아주 탐심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은 어느 신문 기자가 당신은 아주 엄청난 지금 부를 축적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기자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됩니까? 그에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조금만 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회심을 이루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고 변화시켰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제 주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에 그의 이제 삶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래서 이 록펠러가요 이제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살고자 그가 결정을 하고 100만 평에 그가 대학교를 12개나 대학을 세웠습니다. 12개의 대학을 세우고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이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2명이 이제 배출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자그마치 얼마나 세웠냐면요 4,928개를 세웠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교회를 4,928개, 5,0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쌓는 일에 목적을 삼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욕에,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잘못되고 타락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 에스겔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 인간을 포로로 잡는 4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탐욕이 사람들의 그 삶을 포로로 잡는 단계를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악한 생각 또는 죄의 싹이 움트는 단계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아예 초장에 끝내야 됩니다. 감기도요, 여러분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뭔가 코가 살짝 훌쩍훌쩍 하려고 할 때 빨리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그냥 아유 괜찮겠거니 하고 두면 그럼 이게 점점 이게 감기가 더 몸을 잡아서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감기꾼이 있다 싶으면 그냥 종합감기약을 그냥 먹습니다. 초장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또는 죄의 싹이 이게 싹이 그 움트는 단계, 딱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영목회 이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이제 영산 이제 목회자들 모이는 그걸 이제 영목회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어느 교회에서 헌신하셔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화장품을 이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각 자리마다 오시르기로 하신 분들을 이름표 앞에 의자에다 선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놔줬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오기로 한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물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선물이 딱 놓여 있길래 순간 뭐 주인도 없으니 저거를 내가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더라고요. 스쳐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키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가져갈까? 뭐 가져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욕이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움트는 단계를 보면 다 이게 보면 이제 악한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첫 단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악한 생각을 채워줄 대상이 나타날 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그 선물이 옆에 있는데 거기 안 오신 분이 뭐 한 분이었겠습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다른 자리에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 옆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선물을 자기가 챙겨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봤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저분도 저거 가져가시는데 그럼 나도 뭐 하나 가져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채워줄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이게 사람이 또 이게 생각 속에 그런 탐욕이 더 자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패한 육신의 욕심과 죄악으로 눈이 멀게 되는 단계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눈이 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성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고 영적 분별력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경고하면 그것을 귀찮게 여기는 뭐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탐욕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이 멸망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기도 초기 때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면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예수의 피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여러분 그것에 잡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배라든지 아니면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비행기 같은 것도 보면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재 한계선. 이게 뭐냐면 배가 안전하게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수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침몰할 수 있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탐욕을 품게 되면, 욕심을 품게 되면 나중에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요, 그 탐욕이 자신의 내부를, 마음의 내부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에,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 탐욕으로 여러분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인기욕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찌르고 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다가 타락하게 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탐욕은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좋지 못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불신의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을 완전히 잡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생각과 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쥐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떨쳐버려야 돼요. 이게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입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젠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짓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또 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즐겁게 여겼던 다윗이 어느 날 그 궁전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이렇게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속에 죄를 범할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속에.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짓는 그 엄청난 죄를 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잘 제어하고 생각을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져다 줬는데 그것을 여러분 떨쳐버리지 못한 겁니다. 거부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를 물리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고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게 되어진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조각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각을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각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뿌리쳤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뭐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가 움직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요,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그가 마귀가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정말 큰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항상 경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경고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세족식을 할 때도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않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면서 가룟유다의 발도 씻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깨끗하나 다 깨끗하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룟유다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마음을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가룟유다가 6월절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내니이까 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가룟유다도 랍비어 내니이까,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지 않으며 랍비어 내니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라도 이 가룟유다가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왔을 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라도 이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런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당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정말 죄 없는 자를 팔았다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가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범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사도의 위치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큰 나무에 가서 그곳에 줄을 매서 자기의 목을 걸어서 낭떠러지로 그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그런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멈춰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그는 도중에 예수님을 떠났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타락하고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